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권력을 다투는 일이 세상에는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크게는 나라의 권력을 다투기도 하고 작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권력을 다투는 때도 있지요. 더 크게 본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작게는 가정 안에서 주도권의 다툼, 가족들 사이에도 이 권력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시작된 내란, 소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 이런 일들은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집단과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중을 선동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소유하려는 사람들, 이런 집단들 사이의 갈등, 권력을 서로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다툼들이지요. 싸움들.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로 약 50여 일이 지금 지났습니다. 50여 일 동안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선동적인 언어로 대중들에게 유포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소식들을 통해서, 채널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 유튜버들 중에는 평소에 약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들이 거두는, 다는 아닙니다만 몇몇 유튜브 매체들이 거두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억이 넘는답니다. 약 1억 6천까지 벌은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난 액수를 벌어들이지요. 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문을 왜곡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도 권력이고, 돈의 권력도 권력이며, 언론도 권력이고, 지식도 권력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유튜버들이 서로 많은 구독자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준다, 이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맡겨두시는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사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사유화해서 개인의 욕심을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그 권력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누를 수도 있고 압박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얻어맞은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그 계략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제물로 내놓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고 잡혀준 것이고, 자신을 멸시하고 핍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 하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마저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힘과 권력을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용납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깨우쳐주며 인도해야 할 책임이 오늘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 권력자들을 인정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리로, 그리고 우리가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음에도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